두 번을 같이 읽고 세 번째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은사 어떻게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산부 예배, 현장 예배로 나오신 분들과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주신 은사를 파악하시고 활용하셔서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신실한 청년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 나간다라고 했더니 바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 어떻게 직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달라졌을까 하는 것이죠. 예전에 대학에 어떤 선교단체에 3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은 10명도 모이지 않는다. 그것도 충격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 다니지만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나간다? 4명 중에 3명. 교단을 놓고 봐도 2020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한 해 동안에 제일 큰 교단에 9만 명이 줄었다. 9만 명이 하면 생각해 보세요. 90명씩 하면 900개 교회. 900. 90명씩 하면 1000개, 1000개인가? 1000개. 100명씩 하면 900개 교회.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정체와 쇠퇴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 교회를 놓고 보았을 때 한국 교회도 더러 그렇지만 기존 교단과 기존 교회들은 교세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들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급성장. 지금도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냥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두면 교회는 점점 침체되고 쇠퇴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마른 뼈다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아주 본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살려내시면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로 바뀐다. 교회가 강한 군대가 될 경우에
두 가지 일을 해야죠. 외부적으로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되니까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해야죠. 악령과 세상과 육체의 부패성으로부터 교회를 지킨다.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한편으로는 지키고 한편으로는 세우고. 자, 이렇게 할 때에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고 성경적으로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왜 꼭 교회가 숫자 면에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물량 혹은 숫자 지상주의입니까? No,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면 건강해야죠. 우리가 병들었으면 병에서 빨리 회복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야죠. 똑같아요. 교회가 병들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졌으면 강하게 만드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편으로는 교회를 지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은사 파악과 활용이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방송실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방송실 안 띄우니까 제가 방송실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교회 공동체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은혜를 줘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넓은 의미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재능으로 나타난다. 성령께서 주시는 재능,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총애, 이 카리스입니다. 우리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은혜죠, 은혜. 근데 이 은혜가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구체화되면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에요. 영적인 재능, 성령의 재능, 이것입니다. 자, 이런 은사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아까 여러분 다 보셨죠? 8절에 보시면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같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믿음, 병고침, 10절에 보시면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말함, 통역함,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똑같은 12장의 28절에도 보시면 은사가 또 나옵니다. 사도직의 은사가 나오고 여기 언급되지 않는 것 중에서 서로 돕는다는 은사가 있거든요. 서로 돕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이거 다 은사거든요. 교회의 목회자, 또 선교사, 리더십이죠. 또 장로, 중직 다 리더십이죠. 자, 이 은사인데 이런 은사가 고린도서 12장에도 열거되어 있지만 로마서 12장에도 열거되어 있어요. 그냥 다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초자연적인 측면보다는 자연적인 측면이 부각된 은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거든요. 가르치는 은사. 또 섬김의 은사, 섬김. 구제의 은사. 이번에도 신문에 보니까 한 분이 평생 1조, 상상을 못해 1조 정도를 기부했다. 구제.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믿는 사람도 하고. 구제의 은사, 긍휼 베품의 은사.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또 에베소 4장에 보면 여기 나오지 않는 것 중에서 목사 겸 교사, 목양의 은사, 이게 나오거든요.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열거되지 않은 것 중에서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관심, 능력, 이런 거죠.
자, 이런 것이 은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은사 중에서 여러분이 혹시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언이 뭐냐? 예언 그럴 때 지금도 있느냐? 제가 나중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은사가 중지됐냐? 계속됐냐? 저는 계속된다고 봐요. 성경이 있으니까 계속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 뭐냐? 그럴 때 예언은 얼른 생각하시면 점쟁이처럼 미래의 것을 미리 말하는 것, 이걸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면 예언은 깨닫고 밝히 말하는 것, 깨닫고 밝히 말하는 이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밝히 말함, forth telling. 그러니까 말하는데 들을 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밝히 말을 하니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밝히 말함. 미리 말함, foretelling, 미리 말함. 이거 다 예언 속에 들어있어요. 미리 말함 그럴 때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인데, 자, 요즘 같으면 비전을 던지는 것으로 나타나죠. 비전 던짐, 비전 제시 이런 것. 그 예언인데 이 예언을 정의할 때 웨인 그루뎀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죠.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마음 혹은 생각에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즉흥적으로 주신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전달. 그러니까 공적으로 전달한다. 뭘? 즉흥적으로 주신 것. 그러니까 이 즉흥적이라는 말은 공부한 거 아니에요.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확 들어오는 거야. 확 들어오는 거야. 순간적으로 확 들어오는 거. 이게 즉흥입니다.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설교라고 할 때 설교 중에 미래 비전 던지는 것도 있지만 주로 밝히 말함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말한다. 밝히 쏙쏙 들어오게 말한다. 근데 밝히 말한다. 이렇게 밝히 말하는 과정 중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거든. 순간적으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엄청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설교 전에 준비할 때도 일주일 내내 무릎 치면서 와 하고 깨닫는 거예요. 공부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공부 열심히 합니다. 책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팍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예배 설교 시간에 전혀 말하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설교하는 중에 나오는 거예요. 설교하는 중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 주시나? 하나님 이 시간에 이걸 강조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제가 즉흥적으로 즉각 오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는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여기는 공부해서 얻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지혜는 적용의 포인트가 있죠. how, 어떻게. 지식은 안다는 데 포인트가 있죠. what, 무엇. 그런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 두 개와 예언은 어떻게 다? 예언은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주로 공적인 거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주로 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다는 말이에요. 상담하는데 상담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상담자의 말을 듣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런 것을 말해줘야 되겠다. 알려주시는 지식. 이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알려주시는 건 지혜. 영국에 찾아갔던 어떤 분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쭉 둘러서 있는데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씩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심지어는 죄를 막 지적해 놨는데 죄를 지적하는 경우에 악령의 장난이 엄청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거든요. 은사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막 죄를 팍팍 지적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악령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또 그것도 죄도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다니엘을 보시라고요. 다니엘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은사로 받았나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은 꿨는데 꿈의 내용을 말 안 해줘요. 몰라요, 자기가. 꿈은 꿨는데 몰라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그 내용을 압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즉흥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그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 뿐만 아니고 느부갓네살처럼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일족을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폭군이거든요. 근데 폭군한테 지혜롭게 말해야 되잖아요. 잘못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것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동시에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 근데 이런 은사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수영로교회 개척하셔서 엄청 성장하게 만드신 주역이 계시죠.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에 대한 음성. 그래서 여러 차례 듣고 개척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 것이다. 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즈, 리고니어 사역을 하시는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신학 교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데 자기에게 꼭 직접 말씀하시듯이 들려주시니까 두려움에 빠졌던 이 교수님이 굉장한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근데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한다고 눈 감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귀신의 음성 들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초월 묵상 하시면 안 됩니다. 초월 명상.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묵상 들어가면 귀신이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한다고 눈 딱 감고 하루 종일 음성 들려주세요 하는데 귀신이 막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언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은 새로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계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 계시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그걸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성경의 권위보다 차원이 낮은 거예요. 낮은 거. 그러니까 그거 받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하면 성경이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합시다. 이거 틀린 거예요. 큰일 나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안 되거든. 하나님의 음성 들어 주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게 주셨다고.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냥. 분명히 주시긴 주시는데 성경의 권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분별을 하는데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적용하는 차원이에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절대적인 것을 깨닫고 적용하는데 현재에도 밝히 적용하고 미래에도 적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밝히 말함, 미리 말함.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 준비할 때도 주시고 설교할 때도 주시고 저는 수도 없이 체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은사, 이 분명히 은사가 즉흥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은사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구원적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믿음은 그게 아니고요. 사역적 믿음, 일하는 믿음을 말해요. 일하는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믿음의 독특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 담임 목사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동신교회에서 일을 할 때 교인들이 하도 많아져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폭발을 할 정도로 많아지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 토대기 시장처럼 돼버리고 애들 교육이 불가능해요. 저는 다른 교수 60명 온다 그러는데 거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 크게 지어서 막 딴 교회 교인들 몰고 온다 그건 안 해요. 그런데 일단 사람들이 많으니 어찌할 수 없어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교인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약속하세요 하는데 100억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0억도. 본관은 따로 있고 다른 건물들이 많은데 비전관을 짓는데 100억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어야 할 건물은 3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오거든요.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왜? 내가 원해서 세우는 거 아니고 남의 교인들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공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막 확신이 불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100억도 작정을 안 해도 300억 넘는 공사 문제 없다.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주신 은사거든요. 믿음. 그렇다고 여러분 메시입니다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메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할 것처럼 생각했다 큰일 납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말씀하시네 메시입니다. 제가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입니다. 100번 해도 안 돼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사.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장로님들한테 안 주시는데 담임 목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논하면서 힘차게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은사입니다. 믿음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이라는 것, 여러분 베드로도 능력 행했잖아요.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바울도 능력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능력 행함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능력 행함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있습니다. 병 고침도 있습니다. 저도 저 차고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죽을 분을 고치는 걸 봤거든요. 있어요. 이런 능력 행함 이런 것이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게 있다고. 이를 이뤄낼 수 있는 이런 강한 믿음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경우에서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돕는 은사, 이거 다 돕는 건데 서로 돕는 은사, 또 섬김의 은사, 친절 베품, 긍휼 베품, 구제, 뭐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이거 막 구체적으로 칼로 두부 베듯이 갈라서 이해해야 되냐? 그건 이해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제, 도움, 뭐 이런 것도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구제, 도움. 근데 이게 도움이 어떻게 은사냐 그럴 때, 또 긍휼 베품이 어떻게 은사냐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서울역에 지나가시는 서울역 거기 KTX 기다리면서 거기 계시는데 노숙자를 보실 때 여러분 심정을 보시면 돼요.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죠.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긍휼 베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남달리 그걸 느껴요. 남달리 느껴요. 남달리 느끼니까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긍휼 베품입니다. 긍휼 베품. 이 긍휼 베품 특별히 남달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긍휼 베품. 또 섬김이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달라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사실은 평생 처음 본 분들이죠. 네, 침례교회에서는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장로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이죠. 장로님 네 분인데 그렇게 대접을 잘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대접하시고 음식으로, 선교사님들을 대접하시고 사역자들 대접하시고 구역 식구들 대접하시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1년이고 막 수도 없이 한 달에도 몇 번씩 계속 음식을 대접하시는데, 그건 완전히 은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힘드는데 여러 차례 막 기쁨으로 감당하시는데 부부가 다 섬김이에요. 섬김입니다. 이 도와주기라고 할 때 여러분 남달리 마음이 따스한 거예요. 남달리 마음이 따스해서 표정도 따스하고 말 한마디도 따스해요. 힘든 사람 손 붙잡고 이렇게 세우는데 상대가 힘을 엄청 많이 얻어요.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요. 눈빛에 힘을 얻어요. 이게 서로 돕는 은사입니다. 서로 돕는 은사.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여러분에게 뭔가 있을 거라고. 남달리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은사라는 것인데, 이런 은사를 놓고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파악.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장로, 감독,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근데 거기 맨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을, 사모. 선한 일을 사모한다. 갈망입니다. 갈망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 갈망. 그 분야에 교육에 갈망이 있는가, 선교에 갈망이 있는가, 봉사에 갈망이 있는가. 갈망이 중요해요. 갈망. 이게 목사나 선교사로 말하면 소명이죠. 소명. 갈망.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테스트 해보라고. 테스트 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우라 그랬거든요. 교회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평가.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선교사로 나간다, 목사로 나간다, 이게 중요한 중직을 맡는다 할 때는 교회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교회의 지도자들의 평가.
지도자들이 어떤 기준에서 평가하느냐?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중요한 은사를 받은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 3C라고 그래요. 3C. 영어로 말하면 C자로 전부 세 가지라. 캐릭터, 인격. 중요한 위치에 서서 교회를 세우는 분은 인격이 바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말만 하면 상대를 막 꺾어버리고 이런 사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허물뜨리니까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 캐릭터, capability, 역량이 있어야 된다. 역량. 예를 들어 설교자다, 목양자다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를 못하면 서 있으면 교인들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뭐 정도의 차이는 많이 나지만 어쨌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당연하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니까. 역량이 필요하다. 역량. 교수도 마찬가지죠. 가르치기를 잘하는 역량이 있어야죠. 이거 다 역량입니다. 역량. 그 분야에 역량이 있느냐. 그 다음에 화합을 잘하는가. 케미스트리. 요즘은 저 말을 한국에서는 보니까 케미가 좋다. 좀 뭔가 싶었더니 저거예요. 케미스트리. 보통 뜻은 화학이란 뜻이에요. 화학. 근데 또 다른 뜻으로 화합,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잘 어울린다. 이게 화합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어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원하는 사람들을, 뾰족한 사람들은 공동체에 넣어놓으면 공동체 자꾸 깨거든요. 그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뭐 전도회도 깨지고 교사회도 깨지고 그분만 들어가면 깨지는 거라. 그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케미스트리. 화합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세 가지를 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예를 들어서 누가 목사로서 지망하고 가겠다 그러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평가를 해야죠. 인격이 되어 있는가?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잘 어울리는가? 이런 걸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갈망이 있는가? 그 다음에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 자, 선교 집회나 선교 지에 갔을 때 청년들이 자칫 잘못하면 전부 선교사 된다고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단기 선교나 막 선교 보낼 때 자기 자식이 가가지고 선교사로 나설까 막 겁이 나가지고 못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현지에 가면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현지에 가면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그 충동이 온다고. 충동. 거기다가 대고 막 또 선교 집회에서 막 울렸다가 막 뜨겁게 하고 막 와 끌어올려가지고 막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드세요 이러면 막 전부 다 막 나도 이렇게.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보통 문제. 그럼 막 10만 명이 작정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도 안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평생 그것이 자기가 작정했기 때문에 짐이 되는 거거든요. 선교한다는 건 다 아는 거죠. 그거는 평생 도와야죠. 뒤에서 보내야 되고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고 하지만 선교사로 나간다.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을 그 분야에서 주님을 섬긴다 할 때 이거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충동 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요. 신중하게 봐야죠. 본인에게 소명이 있는가. 분명히 봐야죠. 본인에게 그런 역량, 특별히 역량 중에 선교 역량은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도 있지만 어떤 난관이 있어도 견뎌내는 스태미나, 참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 이게 있는 거 살펴야죠. 그 인격과 역량과 화합이 잘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살펴서 상담을 해야 돼요. 지도자들하고 상담해서 이게 오는데 이게 제가 해야 될 부분인가 하고 상담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이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은사를 파악을 하는 건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한데 가뜩이나 부족한데 제가 설교를 해서 은사를 파악하십시오 그러면 은사 없는 사람 아무도 안 나서 버리면 교회 교사들이 없어 쩔쩔매게 더 쩔쩔매게 만든단 말이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그 분야에 교육을 하면 독특한 능력이 있고 또 독특한 감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는 건 은사지만 그거 없어도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우리 집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게 중요해요. 뛰어드는 거. 필요한 부분에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주차 내가 뛰어들어서 하겠다. 식당에서도 봉사하겠다. 교육도 내가 참 저렇게 없어서 쩔쩔매는데 교사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파악을 해나가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독특한 은사가 있으면 그쪽 분야로 전문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아마 30년 전쯤인가 40년 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에요. 근데 건너갈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매라, 법궤. 법궤를 매서 철철 넘치는 강에 들어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라. 근데 그 들어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철철 넘치는 강가에 발이 닿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수십 년 전에 설교할 때 그 부분이 너무 강하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 너무 강하게 부딪혀서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이랬어요. 이랬는데 교회에서 봉사할까 말까, 교회 나올까 말까 하던 사람이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우물우물 하던 구경꾼이 말이에요. 구경꾼이 완전히 교회 일꾼으로 확 뛰어든 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니까 들어서 버렸어. 강하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인생도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마음을 주시면, 관심을 주시면 뛰어드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뛰어드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 당시에 보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성전 짓지 마라. 너는 전쟁을 많이 했어. 전쟁도 또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바른 전쟁이지만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너는 성전 짓기에 적절하지 않아.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네 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평안하게 하겠다. 위대하게 하겠다. 이것이거든요. 은사 부분을 놓고 구경하시면 안 돼요. 은사 파악할 때까지는 일 안 한다. 뛰어드시는 거예요. 뛰어들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파악하시는데 파악이 되면 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전력 투구. 설교, 목양 같으면 설교 잘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거죠. 리더십 잘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이 일도록 해야 돼요. 불이 일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이 불이 일게 만드는 거예요. 파악이 됐으면 개발해야 돼요. 뜨겁게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은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폴 워셔라고 하는 제가 몇 차례 인용했죠. 그분이 미국 교회들을 막 깨우는 대단한 인물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목사님으로 이런 분이 안 계시거든요. 한국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꽤 많지만 신학생들을 향해서 사역자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광야로 들어가 외로운 곳으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통나무를 붙들든 뭘 붙들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얻을 때까지 부르짖으십시오.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양이 많고 교양이 넘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뛰어나고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저 같은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되죠. 저도 신학 쪽을 하는 사람이니까 착각하지 마라. 교양 가지고 반짝거리는 머리를 가지고 존경받는 것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 아니야.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설교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잠깐 들어갔다가 목양실로 들어가는데 책들이 보이는데 옛날에 다 봤죠. 쭉 지나가면서 보는데 한 책이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빼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김영철, 그러니까 설립자 총장님을 초기에 은혜 베푸셨던, 참 뜨겁게 만드셨던
김영철 목사의 삶과 설교라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어느 설교 부분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자꾸 울리고 웃기는 설교, 잘하는 설교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짐이 있는가. 설교를 들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깨지느냐. 그게 중요하다. 깨지냐. 죄를 깨닫고 내 죄인입니다 하면 깨지냐. 깨어짐이 있느냐.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우치는가. 깨우침이 있는가. 깨어짐이 있는가. 깨우침이 있는가. 깨우침이 뭐냐. 와, 저거 나를 위한 말씀. 아까도 보니까 2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 어떤 30대 후반 정도의 여자분이 목사님 제가 설교 들으면서 막 울었습니다. 완전히 오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생각하던 거 그렇게 고민했는데 다 해결받고 갑니다. 그 깨우침이에요. 깨우침. 깨어짐이 있느냐 깨우침이 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깨어짐이 있느냐 깨우침. 회개하고 바로 깨달아서 주의 뜻대로 사는 이런 것이 있느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영철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줄기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것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울부짖는 기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위로부터의 능력. 이 용어는 뭐 성령 세례라고 하든 성령 나타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제로 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위로부터의 능력. 저는 여러분이 위로부터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공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앉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교단을 어떻게,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가? 봉사하면서 사모하고 간구하시면 돼요. 은사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미쳐요. 요단에 들어서라. 뛰어드십시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구경하고 신앙생활을 구경하는 구경꾼의 삶은 오늘부로 매듭을 짓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개인, 가정, 교회, 일터 어디에서나 뛰어들어서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관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공헌하게 만드셨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 뛰어들어서 요단에 들어서서 일을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집을 지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 가정을 세워주시는, 일터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많이 받아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구경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뛰어들어서 공헌하는 인생,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정말로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어디서나 뛰어들어서 섬기면서 은사를 파악하고 은사를 개발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활용해서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데 공헌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